사울이 왕이 됐지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 또한 모든 지파들을 불러 모아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왕이 된 사울, 근데 그 왕이 된 사울의 첫 왕의 시험대가 전쟁입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길르앗 야베스 앞까지 쳐들어 올라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얼음장을 놓치어 당장 항복하라는 겁니다. 당장 우리에게 두 손 들고 나오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겐 인간 왕이 없었기에 인간 왕이 지금 사울을 뽑아가지고 생겼지요. 인간 왕이 지금 있지만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해결될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사실은 알 수가 없지요. 인간 왕이 없다가 세워졌는데 이 인간 왕이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바가 없기에 이 전쟁이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해결 방안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 때문이죠. 물론 승리합니다. 하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왕을 세워놓고도 이 전쟁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참으로 허약하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왕을,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요. 그런데 그 고백 따로 우리들의 삶 따로 움직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세워져 나가게 됩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 한다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멘. 자, 3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7일 동안 우리에게 기간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지역에 자신들의 소식을, 이 사정을 알려서 그 소식에, 그 사정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항복할지 항복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3절 말씀 잘 보시면 우리가 전령을 보내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상황을 보고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야베스 사람들이 하는 말, 이 야베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때?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면.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 왕이 존재하는지도 까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뽑아놓고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왕을 뽑았지만 왕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할 자가 없으며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고방식 생겨날 수 있죠.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들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왕을 뽑았는데 왕이 구원할 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왕에게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맡기면서 하나님 믿고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 따로 삶 따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사울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전령들이 와가지고 야베스의 상황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식을 사울도 전해 듣습니다. 사울이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상황을 다 듣고 났는데 사울의 마음에서 크게 일어나 올라오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렇죠? 그 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무엇인지, 그 야베스의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사울이 다 들었지요. 그랬더니 그 사울의 마음속에 크게 노가 올라왔다. 이건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사실은 전달이 되죠. 왜냐하면 7절에 보면은 한 결의에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전령들의 손에 그 소를 자른 것을 쥐어서 보냅니다. 싸우자. 사무엘을 따르라. 사울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 잘린 소처럼 될 것이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다라고 7절 끝부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 거룩한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냥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사울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뭔가 뒤에 후환이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두려움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용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제 내가 바뀌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 생각에 들어서 행동에 옮기도록 만드는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경외심. 사울이 괜한 말 하는 것 아니구나. 이제 임금으로서 우리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거룩한 분노를 느꼈고 그 느낀 것을 이스라엘 온 지파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신 겁니다. 그래, 이제 내가 바뀌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왕.
그 왕으로 사울을 세운 진정한 의미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사울이 취임했지만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예.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실은 사울은 들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면서 그 사울에게 임했던 영의 거룩한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왕을 세운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서 전달되고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꾸러미 사이에 숨으려 했던 사실은 사울이지 않습니까? 소극적인 사울이었지요.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왕의 사울이 될 수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기 때문이죠. 외모가 출중해서 왕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왕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경건의 모습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까지 소유해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두려움의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전달될 때, 그래, 내가 예수 믿고 바뀌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한 거기에 성령 충만함, 이것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발자국 하나하나마다,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여호와의 두려움,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 생겨나게 주여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호와의 두려움 우리 주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